네, 큰 거북이 부부가 아들 거북이를 데리고서 이 음료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거북이 셋이 모두가 망고 스무디를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료수를 기다리면서 이제 받게 될 찰나에 밖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비가 훨씬 더 오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우산을 좀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거북이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집에 가서 우산 좀 가지고 올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거북이가 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니, 제가 집에 가는 동안 엄마 아빠가 제 음료수까지 다 마셔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거북이가, 아들아,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네 것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 거북이가 우산을 가지러 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3주나 지나갔습니다. 아들 거북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빠 거북이가 이야기하기를, 이 여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참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망고 스무디 다 나눠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시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이 음료수집 문 앞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내 망고 스무디 마시면은 나 우산 가지러 안 갈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직도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역시 이 거북이는 거북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북이의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가도록 지어진 것이 거북이인데 그것이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자, 이 우스갯소리에서도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북이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느린 걸음이지만 자기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다는 바로 이 한 사실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탄절에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그의 작품이고,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시도 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가 재능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재능에 대해서 그의 부친은 별로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시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내가면서 시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시작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어서 그의 본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혼과 같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온 가족이 이제 성경을 읽고서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작 와츠가 그만 이 시적 이 느낌을 자제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의 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생쥐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방울 목걸이를 고양이 목에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마을에 궁핍한 쥐가 있었네. 방울 목걸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아버지는 참 탐탁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의 재능을 쉽게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재능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의 방식으로는 은사요,
달란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재능, 은사, 달란트가 우리 자신의 생애와 관련해서 구체화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소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사명 의식을 뚜렷이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볼 때 바울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주어지는 흐름에 맡긴 채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감당해 왔을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주변에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만류하는 겁니다. 그가 만난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은 가족 전체가 경건하여 딸들도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여선지자들로 일컬어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결박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체포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을 벌써부터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촌에서 소를 다뤄본 분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소에게 이제 멍에를 지워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달구지도 지고 가게 해야 하고 쟁기도 메어 달려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지금 자기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들이 소 편하게 있으라고 그러면은 쉬게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서 장정 둘이서 겨우겨우 힘들여서 이 멍에를 매이게 되는데 멍에를 매게 되면 이제는 소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달구지를 목적한 곳까지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쉬려거든 얼른 그 달구지를 메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또 일이 마치기까지 쟁기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 아닙니까? 멍에란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멍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붙들렸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에 목적한 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고한 대로 체포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혹 저 예수님처럼 먼저 순교한 야고보처럼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다 알고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감당하는 삶이 사명의 길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도 일찍이 베드로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낙향하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있는 이 제자들,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 다음에 자기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래서 이 장면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고전 영화에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교회사의 전설을 따라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는 피신하여 로마의 외곽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편의 광명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쭙기를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도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을 몹시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찌 자기는 딴 길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사의 전설은 그가 나도 감히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전에 이 베드로의 이러한 죽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해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그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사 따라오라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주께 맡겨 이끌려지는 삶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열어보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아래에 가까운 남쪽에 밀레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하는 제자들을 길러냈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분들과 이제 마지막 조우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거의 장로님들이란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바울의 제자였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거쳐온 선교지들에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교회에 봉사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었는지 그것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이끌었구나 알게 됩니다. 영국의 문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한 일이라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굳은 마음으로 충실하게 임하라.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대한 책임도 다하며 그들에게 실망 어린 마음을 주지 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불행이 그래도 적게 오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겸손, 왜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다하는 중 아닙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분명히 생겼었을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이었기에, 만일 우리가 종종 그러하듯이 나만을 앞세우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없이 나 위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고 놀랍게도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복음 우선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에 여기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이 순위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까?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도달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마음 상하는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을 어찌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움 받았다는 이 생각에 이르러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 복음이 중요하기에 그 모든 불편한 마음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도 참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 나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며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바라는 그들의 간계 말입니다. 아니 왜 신사적으로 하지 않고 흉악한 수를 쓴단 말입니까? 그들이 비록 간계를 부리며 어려움을 주지만 그 너머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약속된 백성들이기에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참았을 때 저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가리라.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의 중심에서 굳게 서 있는 각오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일을 발견해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말을 바꿔본다면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더 이상의 좋은 표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맛이 참 끝내준다, 이 표현도 부족해서 맛이 참 죽여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이 바울 말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을 최선의 일, 가장 충만하며 가장 행복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나간 세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남김없이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기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 안에서 행해오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지나온 날에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성령에 의해서 매여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인데 어찌 여기 부족함이 있겠느냐는 이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했었던 노엘 케네디 선교사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케네디 선교사는 다른 원주민 2명과 함께 또 다른 원주민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 한쪽에 커다란 이 돌 무더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가던 2 원주민이 이 돌 무더기로 성큼성큼 가더니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얼른 무거운 돌 하나를 어깨에 메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왜 갑자기 저 무거운 돌을 메고 간단 말인가. 그냥 가도 힘든 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메고 가시오. 이 소용없는 일을 뭐하러 일부러 한단 말이오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좀 가다 보니까 물살이 센 강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은 첨벙첨벙 그 강물로 막 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있기에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저 이 센 강물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훌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선교사님, 얼른 돌아가셔서 돌을 메고 여기를 넘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생각만큼 이 돌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걸 느낍니다. 그 돌의 무게에 의지해서 그 위험한 그 물살을 잘 건너올 수가 있었다는 이러한 일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기 이 사슬만을 생각할 때는 이건 불편한 겁니다. 나를 얽매이는 겁니다.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슬이 은혜의 사슬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슬은 나를 온전히 가게 하는 사슬이요, 나를 분명한 목적지로 이끄는 사슬이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메어주는 사슬, 지탱하는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이끌려온 사명을 다 마치는 그러한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에 매여서 가는 삶,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시인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가 농부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루터와 칼빈은 우리에게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일컬어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이 삶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좋을 그 일을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말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